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삶에 대한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이 자아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게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지금 씨름하고 있죠. 한 씨름꾼이. 이 씨름꾼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 뼈예요. 엉덩이 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으드득하고 뼈가 분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분지러져 본 적 있어요? 저는 군복무하면서 발목뼈가 분지러진 적이 있어요. 진짜 별이 보여요. 생뼈가 부러지는데요. 아찔합니다. 야곱의 뼈가 부러질 때 억 하고 쓰러졌겠죠. 야곱은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신을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꾼이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그때에서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25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했을 때 이 쳤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팍 세려버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짝 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세게 친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서 그래서 뼈가 분지러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어의 이 의미는 살짝 된 거예요. 그런데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밤새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이 씨름꾼보다도 더 힘이 세서 이기는 줄 알았고 이 씨름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씨름꾼의 힘이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훨씬 더 강한 이 존재가 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서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6절에 야곱은 그래서 이 천사에게 매어달려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붙들어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매 맞고 정신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매 안 맞고 바싹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옆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당신은 매 맞고 정신 차립니까? 안 맞고 차립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매 맞고 정신 차린 분입니까? 야곱은 맞고 뼈가 부러지고 나서 밤새 나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을 해달라고 구하는 이 천사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축복해 주지. 천사는 축복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 거예요. 축복하고 이름하고 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천사는요,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야곱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속였어요. 형님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외삼촌을 속였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야곱은 속였어요. 속이기만 했나요? 속임을 당하죠. 우리는요, 속이기만 하지 않아요. 속임을 당해요. 우리는 가해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고요. 오늘은 내가 가해하면요, 내일은 내가 피해자가 돼요. 오늘 내가 상처를 주면요, 내일은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고백이 예, 제가 야곱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야곱처럼 속이며 속임당하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온 야곱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답변을 받고 천사가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데요.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요, 꺼내셔서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성경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의미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인데요.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이제까지는 너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며 살았지.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게 되면 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야. 너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라. 너가 그것을 원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그의 아내인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주시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대목에는 그의 운명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주마.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처럼 살도록 내가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속고 속이는 인생, 상처를 주고 상처받아 살아가는 인생,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일방적으로 가해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일방적으로 피해자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피해자이지만 또 돌아서면 가해자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8절 하반부에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이유예요. 이유가 좀 이상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야곱이 뭘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짝만 툭 건드려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 내용이 난해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 씨름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이긴 편인 야곱이 왜 진쪽인 천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진 편이 이긴 편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데 왜 천사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야곱처럼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 그런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너는 복이 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면서 뼈가 분질러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에게 메어 달리면서 축복을 구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존재,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점에서 야곱은 이긴 것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야곱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되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이겨요. 근데 형 에서를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세상의 방식인 힘과 위력으로, 폭력으로 이기지 않아요. 그렇게 이기지 않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이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점에서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윈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어린 자녀가 힘센 아빠에게 어느 날 아빠 나랑 팔씨름 한 판 해. 그러면 그건 해보나 말합니다. 아빠가 그 어린 자녀하고 같이 팔씨름하는 건 그건 하나 만화예요. 단번에 한 판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번에 한 판에 이기면 그 아빠는 무식한 아빠입니다.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에요. 어린 자녀하고 팔씨름을 합니다. 좋다, 하자. 그럼 아빠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길뚱말뚱 시간을 끄는 거예요. 즉뚱말뚱 시간을 끄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요, 이 어린 자녀는요, 신바람이 납니다. 내가 힘을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집중하면 나는 아빠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막 기대와 그 기쁨으로 흥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엄마는요, 거들어요. 엄마는 응원을 해요. 엄마는요, 절대 아빠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빠를 응원하는 엄마는 무식한 엄마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엄마는요, 자기 딸, 자기 아들을 응원합니다. 이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컸네. 세네. 세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쎄 하면서 막 자기 자식을 응원해요. 그때 아빠는 결정적인 순간에 악하고 넘어집니다. 항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자식이 이겼죠. 어린 자식이 이겼죠. 동시에 아빠도 이긴 것입니다. 엄마도 이긴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죄악이 물결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살아갈 때에 기죽지 않았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씨름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자녀가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그 아빠의 기대, 그 엄마의 염원이, 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어린 자녀는 이겼고 아빠도 이겼고 엄마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우리를 돌보셔요. 아빠는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씨름하시지만 짐으로써 이기십니다. 네. 밤새 씨름에 힘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요, 폭력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라고요. 밟아요. 그래서 생존 경쟁이에요, 이 세상 논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요, 생존 경쟁의 논리가 아니에요. 폭력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사랑으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야곱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시는, 그래서요, 복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은 기가 막혀요.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 완벽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교회가 이 장충단, 이 장통동에 하나님께서 78년 전에 세우셨을 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으로 이 땅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관심이 바뀌게 돼요.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천사에게 청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막 씨름을 했거든요. 야복강을 건널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씨름을 했는데, 천사와 뒹굴면서 씨름하던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세상에 대한 것, 돈벌이 뭐 그런 것 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30절에 자신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씨름해 준 바로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명명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여기에서 대면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장충단 이 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의, 저의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씨름할 때마다 주님을 대면하는 바로 여러분의, 저의 분이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31절에 한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가요. 분이엘을 건너가요. 그런데 그때
해가 탁 떠올라요. 여러분, 어저께도 해가 떠오르고 그저께도 해가 떠올랐겠죠. 똑같은 해예요. 그런데 달라요.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인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대면하고 나서는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같은 날이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비록 허벅지가 분질려서, 이 환도뼈가 분질려서 야곱이 절지만, 절뚝절뚝하면서 다리를 절지만, 이 야곱의 절뚝거림은 패배와 수치심의 컴플렉스가 아니고, 야곱의 이 절뚝거림은요, 승리의 스티그마예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새로운 날에 대한 하나님의 흔적. 스티그마는 흔적이란 뜻이, 나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주님을 대면한 사람에게는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컴플렉스가 아니라 주님을 대면한 자에게 있는 흔적, 축복의 흔적이요, 승리의 흔적이요, 새로운 인생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만지심,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 장충단교회 78주년 설립 감사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영적 시즌에 새로운 관문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1945년 9월 23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해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워질 때 장충단교회예요. 저는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 참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울 시내에 장충단 뭐뭐 이 붙은 게요, 우리 교회하고 장충단 공원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를 쫙 둘러보거든요. 수시로 둘러보는데 장충단 족발집은 없어요. 장충단 짜장면집도 없어요. 단자는 없어요. 단자가 빠져 있어요. 단자가 빠져 있어요. 서울 시내에 이 단자가 들어간, 재단 단자죠. 이 단자가 들어간 데는 딱 두 군데, 장충단 공원 옆에 장충단 교회. 할렐루야. 이 단자가 난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재단,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재단, 영혼을 위하여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재단이 살아있는 교회. 단자를 살려야 돼, 단자를. 그래서 내일 뭐예요? 내일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 그냥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설립 특별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수준이 있으시니까 스스로 추석 체크하시라고 만들어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되찾아야 할 글씨가 있어요. 단자를 되찾아야 돼. 기도의 재단, 기도의 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이스라엘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발견하며 이제 자기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가 온전했을 때는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다리가 절뚝거리는데 건너가는 거예요.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에 이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지, 우리는 과거에 새벽에 기도할 때 수백 명이 모여서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
지금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타오르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